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또 부인을 잘못 들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가문과 기근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근데 비만 안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까지 안 내리니까 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필요할까? 이스라엘의 이 아방으로 인해서 바알을 숭배하는데 이상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우상을 숭배해도 잘 사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바알이 진짜 신일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 가문과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그거 알아차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제단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물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 보면 이게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엘리야가 그 행동을 보여줬을까? 이게 바로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향할 기본적인 자세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흐트러졌던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그 모든 영성들, 신앙들, 좋은 모습들, 그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기초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만들어야만 손아귀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기초가 다시 쌓일 때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불이 임해야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아라. 그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추가 되라고 기록을 해요. 무너졌다고 하는 단어가 무너졌다, 다 회파가 된 겁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설사 남아있는 것 가지고는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남겨있는 이 현장이에요. 그럴 때 이 엘리야는 그냥 있지 않았고, 가장 먼저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말은 곧 예배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져 버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위기의식조차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설사 예배는 있을 수 있지만 무너진 예배예요. 이게 뭐냐면 양손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한 손에는 바알의 신이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벌 받을까 봐 놓지는 못하는데 현장에 현실적으로 볼 땐 바알이 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것 또한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개의 하나님을 가지고 쩔쩔맨.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그들에게 21절에 말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개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이제 하나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첫걸음이 뭐냐면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양손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안 나올 수는 없고, 나가자니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아파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를 죽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삶이 어려워지는데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서 이게 어쩌면 내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도 예배자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뭘 하나 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 이거 못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돈이, 자식이, 공부가, 학원이, 사업이, 직장이, 이념이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정치 색깔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 특별히 감정도 우상 숭배가 돼요. 그 감정이 밀고 들어오니까 섭섭하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냥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상황이 그런 것처럼 보여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스스로가 자꾸 엉뚱한 걸 붙잡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까지예요. 언제까지 갈 겁니까?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십자가 붙잡고 그 손에 만져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자꾸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 정확히 보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너무 그 당시 교통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아요. 고생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꼭 제물을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며칠씩 걸려서 온다고 한다면 이 먹이를 다 갖고 와든지 또 사먹이든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려 돌아가는 사람들이 장사하면 되겠다. 장사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재물 안 갖고 와도 돼요. 내가 소도 여기서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다 팔 테니까 돈만 갖고 오세요. 너무 편한 거예요. 돈만 주면 양, 돈만 주면 비둘기, 돈만 주면 소 잡아가지고 제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드리라고 했는데 아무거면 어때? 빨리빨리 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물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쓰는 돈하고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 사람들하고 또 바꾸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도 또 환전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이거 얼마나 편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강도의 아지트가 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뭘 잘못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상을 뒤엎어 봐야, 이 현장을 뒤엎어 놔봐야 그때서야 아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제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돌아가는 첫걸음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것을 거둬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갈멜산에 대결을 하러 가신 것은 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에게 그 제단을 수축을 하고, 하나님, 나는 다시 예배자로 갑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서 불로 응답 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에게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놓치면 다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다시 한번 우상이 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가뭄의 시간들이 소낙비를 내리는 복된 것들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헌신을 다시 쌓아라.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이해 안 가요? 먹을 물도 없어요. 강도 시내도 다 말라가는 상황인데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물을 큰 통 넷에다가 가지고 와서 그것도 먹는 게 아니라 갖다 붓는다? 이해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34절에 다시 그리하라, 두 번째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지금 한 방울의 물이 소중한데, 어쩌면 이 물이 생명인데 물을 또 부라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그랬더니 그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저 아까운 물을, 전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내는 것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헌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지금 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뭄 끝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설사 그게 중요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어. 내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고자 하는 신앙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소낙비를 주셔야 됩니다. 강이 흘러야 됩니다. 시내가 흘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그 흐르기 위해서 나는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갈까?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했었어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었고, 내 젊음도 드릴 수 있었고, 내 인생도 드릴 수 있었고, 내 물질뿐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려도 하나님에게 문제 없었어요.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가물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물었죠. 영혼이, 물질이 가물었고 사업이 가물었고 다른 게 가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가무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가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은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물보다도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이 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현실, 뭔가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세상으로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안 드렸지 바알에게는 지금 계속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드리진 않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 드릴 걸 가지고 세상을 쓰느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드리고 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걸 줄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적게 만들고 바알에게 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뭄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마게도냐의 교회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것을 칭찬을 해요. 환난에 많은 시련, 환난이 얼마나 많았고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데도 저희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극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러면 3절에 가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뿐 아니라 따라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헌금의 기준이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뭘까? 드림이 뭘까? 내 거 내어놓은 다음에 모자라는 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이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그럴 때 그 복은 남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내 복이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것. 이제는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만 남는 줄로 알고 먼저 하나님을 쏟아 부어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쏟아 부어놨을 때 하나님 그냥 계셨어요? 그 도랑이 가득 찬 물만큼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가뭄이 다 해갈되어지고 풍족한 상황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잘라내본 경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쏟아내본 경험 있는 사람들만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엘드림교회는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쏟아 부어낼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그 드림에 불이 임하고 그 불로 인해서 물이 내려오는 소낙비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무너진 기도를 다시 쌓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기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줄 알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난리를 칩니다. 성경에는 29절에 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냐면 미친 듯이 소리를 해요. 미친 듯이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 바알은 죽었으니까. 그 기도가 죽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 하나님 됨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비를 내리는지, 누가 가뭄을 내리는지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점잖게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는 쉽지 않았어요. 왜?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 엘리야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엘리야를 살리셨고 응답 없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이 기도는 점잖은 기도 같지만 그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인생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알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28절에요, 피가 흐르기까지 자기의 몸을 갖다가 칼과 창으로 몸을 찢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근데 응답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 이방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면 우리는 몸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에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따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믿습니까? 이반과 같이 몸을 상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상하면서 가슴을 찢는 기도가 불을 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슴을 찢는 기도가 내 생명을 집어넣어야만 되는 기도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맞불 작전하는 겁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에서에게로 안 가고 하나님에게 가야지. 그리고 환도뼈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맞불 작전은 성공했고 에서에게 살아났습니다. 어떤 가뭄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그 맞불의 기도를 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던져지는 것들이 더 커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받기 바라고, 응답의 불이 지나가서 소낙비의 은혜까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이겼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싸움의 갈멜산에서 다시 이 엘리야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갈멜산을 기도의 갈멜산으로 바꿉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벨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면서 무릎에 자기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에 이겼다라 할지라도 지금 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의 응답까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집어넣는 그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로 응답받는 데까지 가는 계속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르되, 언제 자기네들이 엎드렸다고 뻣뻣하게 손짓고,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뭐 바알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했던 이 사람들이요, 그 장면을 보고는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서에게 따라잡다. 이제 알았어? 네, 이제 알았어? 이런 하나님인 줄을 이제 알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아플 때 기도했고,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했고, 자녀가 어려울 때 기도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서 그 응답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왜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거기까지예요. 오늘까지만 그렇게 사세요. 오늘 예배가 그걸 바꿔내서 매 순간순간의 현장이 역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헌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줄로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승부해서 날마다 이기고 불을 경험하고 물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